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길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있고 또 이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다 힘쓰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성으로 보시고 참 소원하는 정말 원함을 인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 새 하나님의 역사로 이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게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변화산이라 왜 이걸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 하니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변했고 그 옷이 환하게 휘어졌더라. 이 광채가 났다. 그래서 광채가 나는데 옆에 보니까 또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둘을 봤는데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라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환상을 보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알리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들어서 듣기 위해서 알도록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환상을 보게 해서 알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해서 이미 그는 구약의 성도요 이 세상을 떠난 성도인데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지금 이 세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한 겁니다. 또 그들이 이야기하도록
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역사에 모세만큼 이렇게 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 그런 선지자가 없었고, 엘리야만큼 그런 선지자가 없었는데, 하나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이 셋이 동시에 있도록 했다는 것은, 이거는 참 놀랄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뭘 가르치느냐? 이 두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됐고 예수님의 옷이 변화가 됐다. 이 말은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되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변화를 예수님이 친히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변화되는 이 일을 위해서 모세도 거기에 가담을 하고 거기에 엘리야도 거기에 가담을 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하나의 이런 이치로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모세도 보이고 또 엘리야도 보이게 해서 예수님이 변화될 수 있는 이 돕는 역사가 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내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또 이 엘리야는 성령을 받아서 회리바람을 타고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 그래서 모세는 말씀의 은혜요, 또 엘리야는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이 두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변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화가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사활의 대속의 은혜는 두 은혜를 힘입어서 두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된다. 즉 변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된다. 사활의 대속의 이 은혜가 실제로 올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버리면 그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썩어질 것은 그대로 썩어질 것뿐이고, 또 천한 것은 그대로 천한 것뿐이고, 또 죽을 것은 죽을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는 변화되게 하는 이 은혜입니다. 변화되게 하는 은혜. 주님의 대속에 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설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천한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변화가 됩니다.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변화되듯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공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로를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다 변화가 됩니다. 구원이 됩니다. 호련히 나팔 소리에 변화하리니, 이 변화는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썩어질 것이 영생의 것으로 다 변하고, 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고, 또 약한 것이 큰 권세자로, 권세 없는 자가 존귀한 권세 가진 자로 다 변화가 되는 이것이 곧 변화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영생으로 다 변화가 된다.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다. 존귀하게 변화가 된다. 또 신령한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구원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변화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서 예수님의 이 공로만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다 변화가 된다는 것을 확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공로를 입으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된다 그 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로를 누가 알며 누가 믿으며 누가 예수님의 공로를 입고 그대로 행하여 살겠느냐는 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모세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모세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자기가 받아서 믿도록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보조해주는 은혜라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란 뜻입니다. 돕는 자, 도와준다. 뭐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실제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보혜사 은혜라. 즉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도 보혜사요, 또 성령의 은혜도 보혜사입니다. 이 두 보혜사가 예수님의 대속을 증거를 합니다. 증거 돕는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정말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진리도 증거하고 성령도 증거를 하십니다. 모세도 증거하고 또 엘리야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이것을 증거를 해줍니다. 증거, 정인 노릇 해줍니다. 정인은 변호할 때에 저 사람이 그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나는 봤습니다. 내가 그 정인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지 못했지만 나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내가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말한 건 다 옳은 말입니다. 이것이 정인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정인 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맞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맞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속을 입기만 입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맞다. 나는 봤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정인이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돕는 자, 즉 예수님을 돕는 자 그 말이야.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혜사란 뜻이요, 정인 노릇하는 것이 보혜사란 뜻이요, 중보자란 뜻이 보혜사란 뜻이요, 중간에 서서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증거. 자, 법정에 가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재판장이 있고 또 거기에 정인석이 있습니다. 정인석. 이 정인석은 원고도 아니요 피고도 아니요 재판장도 아니요 오직 원고나 피고를 위해서 돕는 자라. 원고를 돕는 것도 정인이요 피고를 돕는 것도 정인이요 돕는 자라 그 말이야. 어떻게? 내가 봤다. 내가 봤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봐도 나는 봤기 때문에 그걸 내가 도와서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내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 정인 노릇하고 성령이 정인 노릇합니다. 진리는 무인격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은 인격을 가진 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직접 정인 노릇하는 것이 성령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정인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이 주님의 대속을 증거하는 겁니다. 도와서 대속이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하고 보조해서 그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이 은혜를 정말로 믿으려면, 알고 믿으려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의 대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썩어질 것이 영생할 것으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약한 것이 권세자로 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천한 것이 영광선대로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해야 이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건 다 사망이라. 변화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만 변화가 됩니다. 믿을 때만. 믿도록 도와주는 이 진리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정인이 있어야만, 그 정인의 증거를 받아야만 주님의 대속을 알게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셋이 한목에 같이 나타난 겁니다. 같이 나타난 걸 보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등장했고 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한 일을 가지고 같이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일을 가요. 무슨 일?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셋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셋이 있다가 이 베드로가 셋을 위하여, 이 제일 중요한 셋을 위하여 초망을 지고 함께 살고 싶다. 이 말은 항상 같이 있고 싶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같이 있고 싶고, 또 이 말씀과 떠나지 않고 말씀과 항상 같이 있고 싶고, 성령을 떠나지 않고 성령과 함께 같이 있고 싶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진리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대속의 이 공로를 믿게 되고, 믿게 됨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 말은, 우리는 이 셋의 이 은혜의 크고 큰 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은혜를 받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믿도록 하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돕는 두 가지 역사를 붙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진리를 붙들고, 모세를 통한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또 그 사람이 성령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야 되지, 진리의 말씀도 버려버리고 성령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아무리 주님의 대속이 여기서 결정이 난다 해도 아무도 알 자도 없고 믿을 자도 없고 생각날 자도 없습니다. 보혜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보혜사가 하는 일은 첫째는 가르치시고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사라는 것은 선생사자입니다.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과 진리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요. 자꾸 가르치는. 주님의 대속을 가르쳐서 이걸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진리를 버리고 성령을 버립니까?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이나 그때만 해도 다 이렇게 참 그 학력이 아주 낮아서 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부 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다 일하고 거기에서는 그때 특별한 좀 가정이 이렇게 다 부유한 사람은 이랬지만 시골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그건 집에 일을 해야 됩니다. 학교 다니는 건 지금 말하면 진짜 할라이처럼 아주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이 집에 일 안 도와도 되고 집에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소 팔아서 논 팔아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학교를 다녔지.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배우지를 못했다. 배우지 못하니까 글을 못 읽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동에 가서 뭐 써야 되면 자기가 못 쓰니까 자기 아들을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쓰도록 했고 배우지 못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배우지 못하니까 한이 맺혀서 자기 자식만은 자기는 글자를 모르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학력이 제일 떨어진 50년 전에 그때보다 지금은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자식 공부시킨 데는 목숨을 걸어놓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 하는 것이지만은 자, 우리는 신앙의 이를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 가르치시리라. 가르치시리라. 보혜사는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가르치는 것이 보혜사요.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통하여 배우고 저 모세에게 배우고 또 엘리야에게 배워야 됩니다. 즉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배우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이 셋을 제일 중요한 이 셋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셋이. 그래서 모세가 빠지면은 너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수가 없고 알 수 없다. 너는 성령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님의 이 대속을 너는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면 그 구원은 다 실패가 됩니다. 자, 가르치시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계명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사계명이요.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 말.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통해서 청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요. 듣는 것이 없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듣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것도 불가능하고 순종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주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성령을 받아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믿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신앙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누가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누가 성령의 이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안 믿고 결정되고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고 안 하고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결국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이 사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선두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믿고 행하려고 그러면 먼저 드려야 되니까
듣는 것이 계명 중에 제일 우선되는 계명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되는 계명을 한 것이 사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계명을 드려야 되느냐? 진리를 듣는데 또 성령을 받는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는 자기 짐승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친히 몸을 들여서 이 신령한 이 제사를 드렸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이 신령한 제사 드린 그 제사를 우리가 이어서 받을 때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몸을 들여서 주님처럼 들여서 이렇게 예배를 봐야 됩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은 자기애를 다 드리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다 드려 예배를 드려 봐야 되지. 조금 자기한테 손해가 온다고, 조금 힘이 든다고 자기 편의 위주로 예배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락을 받지 못하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하나님이 진노한 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 그것이 아벨의 제사요, 아벨의 예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대로 제사 지내는 것이 가인이라고 말이에요. 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습니까? 내 몸을 들여서 산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몸을 들여서. 자, 우리 몸을 들여서 예배를 봅니까? 몸은 안 들여서 예배를 봅니까? 몸이라면 이 몸뚱어리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 소유, 마음, 양심, 또 자기의 모든 지위, 이런 능력, 전부 다 이걸 다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있는 것을 다 해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연락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제사를 드려서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불의한 일입니다. 해라는 거 안 했으니까 불의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는 아직도 불법의 죄는 나가지 않았지만 곧 이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즉 제사를 잘못 드리니까 결국 불의의 죄가 이제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살인하는 살인죄까지 나아갑니다. 이 불법죄까지 나아갑니다. 그 예배 하나 안 드린 그 불의의 죄가 나중에는 살인하는 불법죄로 반드시 나아간다. 그래서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한 사람이 차차차차 그 사람이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얘는 하나님의 불법죄를 짓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다시 예배를 회복을 해야만 그 사람이 불법죄에서 거기서 나아가지 않죠. 그쪽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단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위하여 두 선지자가 도와주는 겁니다. 두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두 선지자는 자꾸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자꾸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가르칠 때 배워야 되지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이 모세와 이 엘리야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생각나게 하게 하는 일입니다. 가르치고 배운 것을 현실에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지난주 배운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그러니까 가르쳐서 알도록 자꾸 하고 그 안 그것을 현실에서 생각나게 합니다. 현실에서 생각이 안 난다면 배우는 것은 별도, 행하는 것은 현실에는 별도, 배워봤자 현실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거는 뭐 너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느냐, 배워서면 현실에서 생각하여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될 건데, 믿고 행해야 될 건데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면 배운 것이 그대로 현실에서 다 생각이 다 납니다. 그 현실과 연결을 다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생각나서 예수님의 대속을 참으로 너는 믿으라. 이 믿는 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 계명을 행해라. 현실에서 그렇게 자꾸 주님의 대속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이 계명도, 배운 계명도 생각나게 해서 주님의 대속은 믿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현실에서 주님의 이 계명은 행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그 성령의 은혜가 받게 되면 현실에서 말씀이 환히 다 보이는 겁니다. 환히 다 보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성령의 감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보혜사를 받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받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다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고 현실에서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세 번째는 이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충만히 되어야만 자기 있는 것이 넘쳐 나오는 것은 또 증거가 됩니다. 넘쳐 나올 때. 그래서 그 가정의 한 사람이 예수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속에 불이 붙으면 그 가정에 있는 그 식구들한테 막 전합니다. 그 말 반대하든 어떻게 하든 너 미쳤다, 너 뭐 예수 미친 게 해도 그런 것 상관치 않고 계속 증거합니다. 왜? 자기 속에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넘치니까 이 넘쳐서 그냥 그대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증거하는 은혜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라. 자, 그래서 이 보혜사는 결국은 가르치고 현실에서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이것이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다.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이 대속을 죽 대신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 자꾸 성령과 접하고 이 진리와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지고 믿어지고 자꾸 그쪽으로 또 가까이 되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믿어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그 식구한테 겨우겨우 해가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친구를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친구에게 전도하고 자기 딸도 예배 마치면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받은 말씀을 다시 정리해 가르치고 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거는 예배를 통하여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두 은혜를 못 받습니다. 두 증인의 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은 자기하고는 멀어지게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현실에서 생각도 안 나고 그 사람은 증인 노릇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꾸 배우고 자꾸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또 생각나게 돼서 그 현실에서 그대로 지키면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살인하는 자가 됩니다. 가인처럼. 살인이란 말은 육체 살인이 아니라 신앙 살인을 말합니다. 신앙 살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것이 신앙을 살해하는 것이요. 믿음의 이 힘을 떨어뜨리는 것이 다 신앙 살해입니다. 살인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 내 행동을 보고 어린 신앙들이 믿음을 자꾸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그 신앙에 살인을 한 겁니다. 손해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드리냐 따라서 결국은 배우는 자가 되고 생각나는 자가 되고 정의 노릇하는 자가 되고, 그 반대는, 그 반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오늘 또 힘써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앞선 자가 먼저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도 따라오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